예수와 나되기 276번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을 채우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형제를 차별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금지한 돼지고기 같은 것으로 형제를 시험하거나 나의 자유로 술을 권하거나 가난한 형제를 자기의 부유함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사람은 잠깐 살다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영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동등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우리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조차 힘들어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예수님을 보며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배울 수 없고 십자가의 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 자기를 비워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하면 우리의 마음과 능력을 확장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것은 평안과 희락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갖다 충실히 우리 삶에 구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중심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다가 보니까 그리고 세대에 한정되어서 그 시대 상에 맞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다른 문화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어려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먹는 문제 그리고 생활하는 날짜를 지킨다 안 지킨다 이 율법적인 것과 로마인들 중 또 헬라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것을 바울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굉장히 율법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돼지고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돼지고기, 더 본래적인 의미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은 풍요로운 가운데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그러한 어떤 절제된 삶,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고기를 이건 먹고 저건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또한 이렇게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겠죠. 십자가의 의를 갖다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구현된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주어지고 희락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 형제와 이 생명, 우리 인간 위의 생명들과 어떻게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갖다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지, 어떤 차별의 그런 어떤 율법에 갖추어져 율법보다 더 본래적인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과 함께 살며 이웃과 평화, 그리고 다른 생명들과 어떻게 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까라는 것에 가기 위한 또한 그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갖다가 넘어선 것인데, 율법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면서 사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율법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양이 있고 이 헬라 세계 문화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서 각각의 다름이 있어서 가끔은 충돌되고 무엇이 옳으냐의 그 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래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은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갖다가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삶을 살아서 본래적인 의미로 인간에게 본래적인 의미,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영원한 삶이 어떠한 것이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분의 삶,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되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는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못한다 그러면은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 자아의식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식은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쭉 겪어온 많은 환경에 나의 기억들, 나의 감정들, 나의 어떤 사고방식들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통일되어 나타나지 않고 나는 그것에 가끔씩 휩싸여서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자아가 단독적으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 속 더 깊은 곳에는 나라는, 정말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의식이 살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합일되어 함께 하심을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죠. 내 본래적인 그 의식 속에, 깊은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주신 나의 형상, 본래적인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본래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나, 사회가 준 나, 부모가 준 나를 갖다가 해체해 나가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나를 갖다가 버려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못 받고 내가 부자로서의 그런 삶을 갖다 못 받고 어떠한 나의 그런 가치, 나는 누구다 하는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다 못 박아 나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의식을 모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그 의식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고쳐달라고 강하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잠재된 인간의 의식들을 가차없이 거짓되다고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부셔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장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차없이 부셔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부셨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건 아니죠. 끊임없이 부셔나가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내 마음을 내가 그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정죄할 때는 내가 또 정죄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죠. 뭐냐면 율법적인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합시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많은 인품을 이런 것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잘 와닿지도 않고 그 친구들의 세계 그리고 자기 바운더리에서 자란 문화적인 틀에서는 너무나도 듣기에 어려운 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갖다 주더라도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작은 영역에 있으면은 내가 그것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확장시켜서 세상을 좀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나의 욕심으로 다 채워질 때는 적대감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다가와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다가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멍청해요. 이 우주의 0.001%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도달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알려고 더 깊이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음을 알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그 성령님한테 내가 의지하고 더 큰 세계, 내 마음이 확장되어서 본질상 그 신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이 세상에 주어진 그런 어떤 그 정체성, 자기도 모르는 다스릴 수도 없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얘기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아내나 남편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지도 않으면서 강요하는 거, 이게 서로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내 자신이 밭이 완전히 갈아지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 본질을 볼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향유해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그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순종하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만 남은 것이죠. 우리가 그 순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밭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진리를 알고 이제 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성에 참여하는 거고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부르심은, 그것을 누리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은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깨닫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것이 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깊이 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나도 하지도 못하는 것을 강요하지 맙시다. 서로 이해하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돼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사랑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니 그렇게 한번 마음을 품고 갑시다. 우리가 에녹도 그렇게 동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 우리도 그런 소망을 품고 죽지 않고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전능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깊이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